예전에 TV를 보면서 이렇게 보았던 프로그램 중에 재밌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이렇게 부부가 나와서 이렇게 문제를 맞히는 프로그램이었는데요. 남편과 아내가 이렇게 같은 장소를 대는 거예요. 일례로 처음 만난 장소가 어딘가 그랬더니 남편은 이렇게 팻말을 들었는데 다방, 그리고 아내는 팻말을 들었는데 공원 이렇게 든 거예요. 서로 이제 눈빛이 묘해지는 거죠. 누구를 만난 건지, 어디서 만났는지. 근데 그 TV 계속해서 프로그램 진행하다가 사회자가 물었어요. 아내가 듣고 싶어 하는 말이 무엇인가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팻말을 딱 들었어요. 뭐라고 들었을까요? 돈 줄까? 이렇게 팻말을 들었어요. 아내가 그거에 답을 들어야 되잖아요. 답을 못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회자가 한번 들어보라고 그랬더니 아내가 팻말을 수줍게 들었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고맙다. 그게 뭐냐면 아내는 고맙다라는 말을 들어보고 싶었던 거죠. 남편에게 돈 더 줄까? 뭐가 필요하지 않니? 이런 게 아니라 고마워. 함께 살아줘서 고마워. 오늘 집에 가시면 꼭 아내분들은 남편에게, 아내에게 한 번씩 해주십시오. 설교를 하는 저도 사실은 듣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건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말이겠죠. 그런데 이 말을 기분 좋게 하려고 듣는 그런 말이 아니라 조금 다른 이유가 있어요.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말을 사람들이 이게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든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오늘 들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 말을 좀 듣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람들은 설교자가 아무리 잘해도, 바른 말을 하고 맞는 말을 잘했다고 해도, 성도 여러분, 악한 것들이 역사를 일으키면 그것이 전달이 안 됩니다. 그 사이에 악한 것들이 역사를 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말 때문에 시험 들기도 합니다. 정말 다른 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설교가 끝나고 나면 마음이 가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해주시면, 오늘 좀 뭔가가 형통했구나,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셨구나, 이래서 좀 안심이 되는 거죠. 또 하나, 여러분이 하나님께 하시는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것은 할렐루야라는 말인데요. 사람들은 이 말을 가지고 장난을 좀 칩니다. 그냥 대충 할렐루야 뭐 이래요. 이러면 안 돼요. 거룩한 거 가지고 농담의 소재로 삼거나 장난 같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보통 사람이 하나님께 할렐루야, 즉 주님을,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은 영혼에서 진심으로 나오는 그런 말이죠. 그것처럼 듣기 좋은 말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도 잘 모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말하면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내가 그냥 사람들의 모임인 줄 알고 와가지고 좀 그렇게 덤벙덤벙 하다가 마음으로 수틀리면 삐지고 이랬던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서야 할렐루야 하는 진정한 의미에서 영혼에서부터 나오는 이 할렐루야를 외치며 그거 이상으로 기쁜 말이 없거든요. 그런 말을 듣고 싶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 점령, 이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로부터 무슨 말이 듣고 싶었을까요? 그럼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으셨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가장 적절한 말씀을 하시죠. 여호수아는 아마 이러한 순간에 가장 듣고 싶은 말이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그의 종에게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말, 또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되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사실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이 말씀 참 듣고 싶습니다. 매일같이 저에게 환난이 다가오나요? 그런 건 아니죠.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의 연속이어서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철이 좀 들고 악한 것의 세계에 대해서 좀 알게 되니까 좀 매일매일 위축되기도 합니다. 그냥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 말고 하는 것으로 끝이 난다면 상관없겠는데 항상 악한 것들이 나에게 역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해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 하는 일들이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저녁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이런 말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습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저 먹고 사는 문제 정도에만 신경을 쓰게 됩니다. 그것 또한 저절로 되는 일이 아니기에 벅찬 일이죠. 우리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소금과 빛 아닙니까? 소금이 소금답게, 빛이 빛답게 살기 위해서는 일상의 모든 말과 행동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좋은 동기로 했어요. 나는 좋은 동기로 했지만 그것이 또 악하게 전달되는 경우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이렇게 안고 가야 되는 부담이라면 부담이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가볍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하는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이기고 내 앞에 그들을 무릎 꿇리고 누군가와의 경쟁에서 뛰어난 뭔가를 이루고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에베소 6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들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악한 영이 얼마나 교묘하고 강하고 이걸 잘 모르는 사람들은 악한 영에 의해서 좀비처럼 살아가는 거죠. 이 악한 영이 어떤 영이냐면 인류 최초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어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인류 전체를 비참하게 만들어 놓은 바로 그 영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다 느껴야 되는 고통과 슬픔과 비참함, 그리고 나중에는 사랑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먼저 떠나야 되는 세상을, 이런 아픔을 갖게 하는 일들을 만들어 놓은 장본인입니다. 예외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을 사로잡는 그 영이죠. 그 영하고 내가 싸워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뿐만 아니죠. 가룟 유다를 사로잡았습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 한솥밥을 먹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어두운 돈으로 살게 만든 바로 그 영입니다. 이 영과 내가 지금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한판 승부해야 된다는 거죠. 바리새인처럼 매사에 바르고 떳떳하게 살고자 하는 욕구가 굉장히 강했던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만들었죠. 평생 하나님의 대적으로 살게 했던 그 공작을 성공시킨 영이 바로 악한 영인데 우리가 이것들과 싸우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악한 영들과 싸워서 그것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이건 우리들에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엄두가 나는 일이 아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엄두가 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정말 가만히 있어요. 자식들이 멸망의 길로 가고 있어도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그럼 왜 가만히 있느냐 물어요. 그게 좋아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지? 하나님 어떻게 되겠죠?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엄두가 안 나니까 그 앞에 산이 나타나면 그 앞에 쭈그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담이 나타나면 그 앞에 쭈그리고 앉아 있는 겁니다. 무릎 꿇고 앉아 있는 거예요. 저절로 무너질 때까지 그냥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에게 그것을 극복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하냐고요. 말 잘하는 사람이 악한 영에게 사로잡힌 남편 회개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아내가 한만 말을 잘해도 시끄러워! 네가 뭔데? 이러죠.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종교에는 아버지 자유가 있어요. 그냥 내 인생 내가 살게 냅두세요. 어디서 배워왔는지 기독교라고 배웠어요? 기독교도 아닌 걸 배워가지고 와가지고 그걸 가지고 기독교인 줄 알고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속수무책이죠. 그런 사람들 앞에 할 게 없어서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겁니다.
어쩌다 기도에 나와서 그냥 앉아있고 그것 때문에 우는 것만 해도 수준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은 대단한 거예요. 수준이 높은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엄두가 안 난다고 하는 그런 일로 그냥 앉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일어나 가서 싸워 계획하신 일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말,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 듣고 싶고 이 말이 듣고 싶은 여호수아에게, 아니 우리들에게 이 말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들의 인생에 무슨 환란이 와서가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우리가 악하고 싸워야 되는 일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저는요 저기 산골짜기 정말 구름 한 점 없는 아무 것과도 싸우지도 않아도 되는 그런 곳에 가서 살고 싶습니다. 그런 세상이 있어요? 노루, 사슴 나오면 그런 세상이에요? 안 그래요. 악한 건요 거기까지 따라오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지 악한 건 거기 따라옵니다. 아무리 내가 편하고 온화한 삶을 산다고 하더라도 악한 영은 그대로 살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이 세상 그런 데 없습니다. 이 세상을 아무리 피해 보십시오, 아무리 절을 짓고 들어가 보십시오, 안 됩니다. 어디 가든지 악한 것들과 싸워야 해요. 내 안에서 나를 자꾸 악하게 만들고 그것을 무가치하게 만들고 나를 삐뚤어지게 만드는 그 악한 것과도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바깥에서 우리와 나와의 가정을 악하게 만들고 무가치하게 만들려고 하는 이런 악한 것들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어지럽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감소시키고 하나님의 능력을 별것 아닌 것으로 보이게 만드는 악한 영들이 교회를 공격할 때에 이것도 우리가 막아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후손들이 살아야 할 이 땅을 어지럽게 만드는 악한 것들과도 싸워야 되고 이겨야 됩니다. 싸울 일이 너무나도 많죠. 목사님, 오늘은 싸우라는 겁니까? 여러분, 근데 엄두가 나질 않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눌려 있어요. 우리가 너무 눌려있기 때문에 아무 생각도 안 납니다. 우리가 충분히 강하고 담대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먼저 해야 되고 무엇을 나중에 해야 될지 알 텐데 우린 눌려있어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강하고 담대하다, 강하다 담대하다, 이 말을 이렇게 생각을 계속 해봤습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말을 고민하던 끝에 하나님이 저한테는 강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담대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말씀이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가 강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약해질 이유가 없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두려워할 이유가 없고 놀랄 이유가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전제를 잃어버린 거죠.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린 자꾸만 어때요? 내 주변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 주변을 바라보고 이 주변에서 어떻게든 헤어나가려고 하는데 헤어나가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그렇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계속 고민하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강하다라는 말은 하작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말은 무거운 지붕에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굵은 기둥 같은 것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이것이 형용어가 되고 부사어가 되고 이렇게 쓰이고 나다가 강하다라는 말로 번역이 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뭔가 에너지로 꽉 차 있는 그런 의미예요. 마치 사람의 몸을 지탱하기 위해서 뼈가 있는데 뼈 안이 꽉 차 있어서 골수가 윤택한 것, 그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 반대가 뭘까요? 두려워하는 겁니다. 원래 강함의 반대는 약함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두렵다라고 말해요. 이 말은 뭐냐면 뭔가 위축되어 있는 것, 뼈로 말하면 골다공증을 말하는 거예요.
골다공증이 뭡니까? 뼈 안이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둥, 그러니까 굵은 기둥을 지탱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중을 견딜 능력이 없어지는 것. 그걸 두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하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뼈를 강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 안을 꽉 채워 주시는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을 하면서 한 가지 단어가 생각이 났어요. 쫄지 마라. 쫄지 마라. 이게 되게 비속어 같죠? 이거 비속어 아닙니다. 국어사전에 나오는 말입니다. 국어사전에 졸다를 찾으면 두 가지가 나와요. 지금 깜빡깜빡 조시는 분 계시는데 그걸 졸다 하나 오고요. 두 번째 졸다라는 말은 이렇게 국 같은 것을 오래 끓이면 수분이 다 증발하고 국물이 사라진 것을 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졸다를 된 발음으로 얘기하면 쫄다가 되죠. 그렇죠? 뭔가 풍성한 것이 있다가 확 쫄아버리는 것, 그것을 쫄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에게 자신감이나 넉넉한 무엇인가가 있다가 어떤 상황 속에서 그것이 증발해 버렸을 때 쫄다 이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쫀 거예요. 여호수아가 쫄았어요. 어디에서 쫄았을까요? 현실 앞에 쫄아버린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가 믿음이 없어서 쫄았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웬만한 제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상황에 가면 다 쫄게 돼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범무서운 줄 모르는 하룻강아지 아니죠. 여호수아는 제대로 된 사람이에요. 제대로 된 리더입니다. 상황 파악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 앞에 있는 그런 것들을 보면 쫄죠. 그런데 리더가 되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나치게 낭만적이고 지나치게 낙천적인 사람들, 리더가 되면 안 돼요. 제가 아는 분 중에 정말 좋으신 분 한 분 있어요. 그분은요 법 없이도 살 뿐이에요. 근데요 가족들은 너무 힘들어해요. 맨날 기타 치고 사람들한테 다 퍼줘요. 집에는요 애들이 굶어요. 쫄쫄쫄쫄. 비현실적인 사람이에요. 비현실적인 사람. 다른 사람들에겐 천사인데 그런 사람들은 리더 자격 없습니다. 여호수아는 훌륭한 리더죠. 모세는 훌륭한 리더입니다. 훌륭한 요구에게 요구되는 것은 냉철한 이성이에요. 적군의 전력과 자신의 전력을 비교할 수 있는 정도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 쫄아요. 목사님 여호수아가 쫀다는 거 말이나 됩니까? 들어보세요. 가나안에 있던 7종족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완전히 다른 사람들입니다. 체격은 이미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미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뭐가 있었냐면 철병거가 있었습니다. 후기 청동기 시대 사람들이거든요. 철병거 있었습니다. 문명이 달라요. 노는 게 다르죠. 이스라엘 사람들 40년 동안 광야에서 먼지구덩이, 먼지 뒤집어 쓰던 촌놈들이에요. 가나안은 비옥한 땅이에요. 자기들의 문화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살잖아요. 무기도 어때요? 반짝반짝하는 철병거가 있었습니다. 큰 말들 4개에 메운 철병거가 옆에 톱을 달고 뛰어다니는 거죠. 이걸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긴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가나안의 7족이 자기들이 협력을 해서 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온다더라. 여기 여리고 통해서 들어올 모양인데 거기에 각 종족에서 특공대 몇 명씩만 보내고 다 지키자. 그러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현실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 당연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당연히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입이 쩍쩍 마르고 잠이 안 오고 이게 당연한 거죠. 쫄아요. 이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마라. 강하지 못할 이유가 없느니라. 두려워할 이유가 없느니라. 담대하지 못할 이유가 너에게 없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거가 있어야죠. 그럼 근데 이렇게 말하는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걱정하지 말라고. 그런데요.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왜 걱정이 안 돼요? 걱정이 되는데 그 사람에게 그냥 가서 말해요.
왜냐하면 지금 어려우니까 두려우니까 그냥 일단 그 두려움만 경감시켜주는 역할을 자기 스스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근거는 없어요. 그렇지만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처럼 무책임한 말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도 그런 차원일까요? 그럴 수가 없죠.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이 말씀할 때에 그냥 진통제 정도의 처방으로 그냥 그 정도로 끝내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거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근거는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읽지 않았는데요. 5절 말씀입니다. 띄워주셨는데 같이 볼게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여호수아는 모세를 잘 알아요. 왜요? 모세 뒤를 잘 따라다녔던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이 말은 굉장한 위로와 능력이 되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안 되시면 구약 성경을 다시 들춰보셔야 돼요. 성경에 나온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던 역사를 아셔야 돼요. 모세와 함께 모세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으며 모세를 광야에서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냥 앉아서 아이고 오늘은 이 말씀 들었네가 아니라 여러분들 속에서 모세는 이런 사람이었고 이런 사람이었고 이야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던 은혜가 이거구나 이걸 깨닫지 못하면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그게 왜 이런 반응이 되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내가 너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이렇게 말이 이해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여다도 안 보죠.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모세에게 함께 하셨던 것이 어떤 은혜가 있는지 그냥 우리가 아는 건 어렸을 때 배운 지팡이 던져서 뱀 만들고 이런 거밖에 몰라요.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거 다시 한번 들여다 보십시오. 근데 거기까지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버리지 않을 것이다. 아멘도 없으시죠? 비도 오는데 마스크까지 끼셔가지고 위에서 보면 굉장히 지금 저를 거부하는 듯한 그런 것에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눈이라도 이렇게 웃어 주셔야 제가 이렇게 즐겁게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거래. 모세에게 했던 것 같이 함께 있을 건데 떠나지 않을 것이다. 버리지 않을 것이다. 떠난다라는 말은 시간이 되어서 더 이상 함께 갈 수 없는 것을 의미하죠. 부부가 결혼할 때 뭐예요? 백년해로 하자고 약속하잖아요. 그런데 반드시 시간이 되면 누구 한 사람 먼저 가요. 이럴 때 떠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버리지 않는다라는 말은 참 위로가 되는 말이에요.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무가치하다는 거거든요.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쓰레기는 무가치한 거죠. 이제 나에게 아무 쓸모가 없는 겁니다. 그러한 버리지 않음, 그런 것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의 양심을 믿어요. 그런데요, 우리 양심은 믿을 게 못 돼요. 우리 양심은요, 죄송하지만 화인 맞은 거예요. 믿을 게 못 됩니다. 양심을 믿으면 되지. 아니요. 그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떳떳지 못한 행동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내 건 믿을 게 못 돼요. 하나님 앞에 나를 딱 비추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밝은 조명이 나에게 딱 비치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뭐가 보이는지 아십니까? 흠이 보여요. 얼마나 더러운지 발견하게 됩니다. 나는 떳떳하다고 생각하고 떳떳하다고 생각해서 부끄러울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엉망진창인 것을 발견합니다. 내가 나에게 맞는 옷, 이 모든 것이 다 맞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조명 아래 봤더니 누더기예요. 누더기. 그게 우리예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딱 들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시지 않겠지. 하나님 내 버리장머리 고치신 다음에 이걸 들어주시겠지. 내가 하나님께 떳떳지 못했으니까
하나님 나를 험한 곳에 내버려 두실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그런 분 아닙니다. 하나님 째째하게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 없이는 우리에게는 그런 일조차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시간이 됐다고 해서 가는 법도 없고, 내가 무가치한 자다가 되었다고 해서 좀 이렇게 잘 나갈 때도 있지만 형편없을 때도 있는데, 내가 형편없이 됐다고 해서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말씀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수아는요, 앞으로 잘할 때도 있을 거예요, 못할 때도 있을 겁니다. 충성할 때도 있겠지만 자기도 모르게 불순종할 때도 있을 겁니다. 고의적으로 불순종한 시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혹은 우리에게 담대하라, 놀라지 말아라, 겁먹을 것 없다, 쫄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첫 번째 근거가 되는 겁니다. 어때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시지도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근거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말씀 속에 들어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적용 혹은 유추해 보았을 때 나오는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에게 두 가지 현실이 존재한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두 가지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알지도 못하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가 될 수가 있는가? 눈에 보이는 것이 어찌 두 가지인가? 해석을 다르게 할 수는 있지만 그렇지 않다. 눈에 보이는 것을 팩트라고 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사실이 어떻게 두 가지일 수가 있겠는가? 여러분, 우리는 남과 북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해석을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죠. 그런데 남과 북이 나뉘어져 있다는 것 사실이죠. 팩트입니다. 이런 거 바꿀 수 있는 것 아니죠.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아닐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누가 봐도 사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는 두 가지라는 겁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이 말의 배경이 이래요. 엘리사가 아람 군대에 포위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포위됐어요. 도단이라고 하는 곳이었죠. 제자가 나와서 아침에 보니까 이거 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완벽하게 아람 군대가 자기들을 포위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선생님인 엘리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이렇게 말해요. 방법을 묻는 게 아니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절망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끝났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여기서 맞춰지는가 봅니다. 우리의 사역은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이러는 거예요. 이때 엘리사가 아이고 하나님, 우리를 구해내 오시옵소서. 모세를 애굽에서 구해내신 것처럼 우리를 구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나요? 아니죠. 물론 기도는 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걸 보면 이래요. 하나님, 자기 제자를 가리키면서 이 사람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을 열어서 보게 한다는 말이 무슨 얘기일까요? 그 자체가 벌써 우리에게는 두 가지 현실이 있다는 뜻이죠. 하나는 어때요? 완전 적군에게 포위된 것, 현실이죠. 그런데 이 제자의 눈을 열고 보니까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하나님의 그 군대가 그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군대가 산을 온통 감싸고 있는 그 장면을 보게 하는 겁니다. 하나는 눈에 보이는 현실이죠.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현실.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두 가지 현실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눈앞에 있는 현실도, 여러분 눈앞에 있는 그 어려운 현실도 현실입니다. 큰 산이 턱 하고 놓여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 산을 깨끼 손가락 하나로도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도 현실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현실을 여러분들이 마치 보이는 현실처럼 붙잡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교회에서 키워져야 될 믿음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누구에게? 그것도 우리가 말하지 않고 넘어가기는 좀 어렵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앞으로 무찔러야 될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의 모두에게 말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팔려고 하는 가룟 유다에게 그래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너는 소실껏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바리새인들에게 그래 너는 좀 문제가 있지만 인생보다 자기 소신대로 사는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말 같지도 않은 얘기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백성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범위를 조금 더 좁히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도 죄 지을 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악을 도모하고 있고 악한 것을 행하고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악을 행하고 있는 사람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 그 사람이 뭐가 되겠습니까? 자신만만하게 담대하게 악을 행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을 좁혀서 나가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일에 부름을 받고 그 앞에 충성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지금 직장 생활하고 있고 나는 지금 사업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라는 것인가? 꼭 이런 얘기하면 그럼 그게 안 되면 헌금이라도 냅니까? 이런 얘기로 받아들이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말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과 이런 일상의 일들을 잘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어떤 분은 내가 한 65세쯤 되면 다 때려치우고 하나님의 일을 할 거야, 선교사로 나가든 신학교를 갈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그렇게 소명을 주시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다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을 할 필요는 없다? 그런 말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직장을 팽개치고 꼭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돼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목사님 그러면 헌금하라는 말이잖아요. 똑같이. 아니요. 그런 얘기 아니라고요. 제발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께서 자식을 키워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키우면 그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단순히 애를 못 낳는 한을 가지고 와서 그렇게 했다라고 사람들 생각하죠. 많은 사람들이 세상 돌아가는 거 이런 거 저런 거 하나님의 말씀 들리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제사장들은 그 모양 그 꼴이고 하나님 이 세상 이건 어쩔까요? 저한테 아들 하나만 주십시오. 내가 제대로 키워서 이 아이를 통해서 백성을 구원하는 일 그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세히 보면 그런 내용이에요. 그랬을 때에 이 사무엘의 어머니가 잉태하는 그 일도 하나님의 일이죠. 어릴 때 젖 먹이는 일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기저귀를 갈아주는 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할 사람이 기저귀나 빨고 있어? 그게 아니죠. 모든 것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게 되면 기저귀 빠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젖대고 나서 여러분 엄마들이 아이에 대해서 제일 좋을 때가 젖딱 대고 이제 아이가 조금이라도 자기가 좀 살아갈 때 아닙니까? 얼마나 끼고 살고 싶겠어요. 근데 그 나이에 얻은 아이, 그렇게 힘들게 얻은 아이, 그 아이를 성소에 딱 떼어놓고 집에 가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일인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직장 생활하면 여러분의 직장이 하나님의 일이 될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업을 하면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될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이를 키우고 손주를 키우고 집안일을 하면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될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사기쳐가며 할 수 있는 것 아니지 않겠습니까? 소득이 조금 적다고 하더라도 소금과 빛으로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일에 몸을 던지게 되면 그게 다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오셔서 나를 좀 도와주세요. 자기 일에 하나님을 불러서 보조적 수단으로 그냥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일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자신의 삶을 던져놓고 그리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면 좋아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악한 것들이 반드시 역사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악한 것들이 옵니다. 왜 오게요? 와야죠. 악한 것들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 싫어하니까 와야죠. 여러분이 뭔가 하나님의 일인 것처럼 했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고 이게 슬슬슬 풀려가잖아요. 고민하셔야 돼요. 아,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의 일을 하면 악한 것이 반드시 역사합니다. 나를 혼란시켜요.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섞여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법인지를 모르게 막 어지럽힙니다. 이런 게 바로 산이에요. 나를 가로막는 산이죠. 뭐 이런저런 산들이 앞길을 엄청 가로막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뭐라고요? 너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하나님 앞에 산이 있잖아요. 그래도 놀랄 필요가 없다. 하나님 안에 산이 있다고요. 산 안 보이세요? 그런데 산이 있는 건 현실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현실을 비현실로 생각하면 안 되죠. 이건 사실이 아니야. 이런 건 사실이 아니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런 일이 사실로 일어날 수 없어. 그건 삼류 소설이나 삼류 드라마에 나오는 겁니다. 말씀을 맺어 보겠습니다. 현실은 현실이에요. 산이 있어요. 내가 넘을 수 있을까요? 못 넘어요.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가르시고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입니다. 이쯤에서는 아셔야 돼요.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약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이렇게 잘 놀라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담대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쫄아있는 여호수아에게, 쫄아있는 우리에게 왜 쫄아있어? 내가 있잖아. 내가 너무 함께 하잖아. 그 근거를 보여주셨잖아요. 불말과 불병거가 어떤 사람에게는 이걸 어떻게 넘어가지? 난 이제 죽었네. 이제 끝이네. 하지만 하나님이 그 눈을 열어주시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그 눈에 크게 보이는 거죠. 와! 하나님 오셨구나. 그러나 현실은 아람 군대가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 뒤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오셨어요. 하나님이 오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고 해서 현실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안 끝나요. 이 현실은 살아가야 해요. 내 삶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믿는데 왜 내 삶을 안 변해? 저희 어머니 18번이거든요. 70년을 그렇게 기도하시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옆에서 본 아들 입장에서 안 돼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때마다 피할 길을 내시고 은혜를 주시고 불말과 불병거를 보여주신 거죠. 세상 사람들의 눈엔 아람 군대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두 가지 현실이란 말을 이해를 못하죠.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보이는 현실이 있어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주시는 눈이 있어야죠. 다가와요. 시시때때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뭐라고요? 당연한 거예요. 믿는 사람에게 오는 시험은 당연한 거예요.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 저 산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하시죠. 괜찮아. 두려워하지 말.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 놀랄 이유가 없어.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 땅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어찌 놀라며 어찌 주저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그러한 것들밖에 보이지 않더라도, 그러나 오늘 말씀 믿음의 덕을 키워 가셔야 됩니다. 이 덕이라는 건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올라가는 겁니다. 업그레이드해 가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을 키우시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을 키우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냥 감당하시는 게 아니라 넉넉하게, 기쁘고 넉넉하게, 즐겁고 행복하게, 산이 있지만 룰루랄라 하면서 그 산을 하나님과 함께 이겨나가는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어가는 겁니다. 죽상으로 가는 게 아니라 기쁘고 즐겁게. 지난주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전 마지막 폴리갑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에 너무 울림이 있었습니다. 86년을 하나님밖에 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버리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강하게 하실 겁니다. 담대하게 하실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동행하시는 그 은혜의 역사가, 믿음의 승리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